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들이 막 싸워서 너희 왜 싸우니? 그랬더니 막 싸우더니 자기들도 왜 싸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죠? 오히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2년 됐을 때 한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막 싸웠어요. 막 싸우고 나서 우리 왜 싸웠지 보니까 호떡 굽다가 이혼할 뻔했어요. 네, 집에서 호떡을 굽는데 아내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딱 뒤집다가 그만 이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했다가요 그 호떡 굽는 거 별거 아닌 것에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정말 막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였는데 그것에 목숨을 걸다가 더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에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의 그 차이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의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레위기 10장과 그 다음 제사장에 관련된 구절이 또 그 뒤에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지난 시간 이후에 10장 7절부터 10장 전체를 보고 그 다음 분량이 좀 되는데요, 오늘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제사장 규정인 레위기 21장, 2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중간에 장례가 발생해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관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9절 60절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제자가 예수님,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돌 맞아 죽을 인간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유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시점이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점일까요? 아닙니다. 어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을 벗어나서 그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를 치르고 온다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겐 2번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3년상 했듯이. 그래서 1차 장례를 치르고 나면 1년 후에 다시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이 사람은 1차 장례를 이미 다 치렀고 아버지가 지금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2차 장례를 치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박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아주 매정하게 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2차 장례를 치름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잘 행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2차 장례식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마을에서 효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보다 내 복음 사역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급하다 하고 복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거나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술을 마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써 판단력이 상실돼서 직무 규정,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제사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이 술인 거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에게 평소에 금주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3년의 11조에는 오히려 이웃과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을 초청해서 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라고 할 정도로, 그때 독주도 마시라고 허용할 정도로 술에 대해서 금주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꼭 이런 한 구절만 찾아가지고 막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뭐 어쩌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 성경 전체 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술이 주는 유익보다 술이 주는 폐단이 훨씬 많은데, 그 가장 큰 폐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술이든 악한 습관이든 문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 없애는 그런 폐단들을 없애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결국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선 늘 판단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판단력을 흐리는 이런 나쁜 습관들, 폐단된 잘못된 문화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속과 또 정부정을 구별하는 삶을 살려면 폐단을 주는 것들은 제거하고 또 성령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이러한 분별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보면 일반 소재에 드린 음식과 또 이 제단 가동식 때 드린 음식에 대해서 구별했습니다. 일반 소재에 남은 음식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단 가동식, 제단을 처음으로 이제 오픈하는 이때 나오는 남은 제물들은 특별히 번제단 곁에서 섭취하도록 특별히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비슷한 듯한데 각기 다른 제사의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한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새벽, 수요, 금요. 근데 각각의 예배에 좀 차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 예배에도 각각의 성격과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예배의 다양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점점 말씀을 읽으면서 미궁에 빠지고 계시죠?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14절과 15절은 비슷한 말 같은데 14절은 제단을 처음으로 가동하던 가동식 때 화제물을 먹는 문제고 15절은 일반 화목제물을 먹는 문제인데 이걸 막 섞어놔가지고 제가 참 헷갈리도록 했는데요. 지금 제사장들이 각각 남은 음식 먹는 거, 소제물, 그 다음 또 화목제물 먹는 부분들 쭉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지금 지난주부터 해왔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단을 처음으로 가동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일에 나답과 아비후가 대표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향로로, 각기 다른 향로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제사는 계속 진행돼야 하죠. 그래서 그의 동생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을 상황인데 제사를 지내는데 모세가 제사를 다 지내고 나는데 뭘 찾았습니까?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왜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을까요? 이게 이제 속죄제, 너무 지금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나시죠? 네, 속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로 그 피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제물을 죽였습니다. 피를 양푼에 받았습니다. 이 피를 번제단에다가 뿌리거나 바르거나 또는 쏟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피를 내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향단 뿔에다가 바르는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속죄제에 따라 남은 제물의 고기를 위에 이제 태우고 남은 가죽이랑 이런 창자랑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처리했던 속죄제는 반드시 그 남은 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제는 태우는 속죄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다가 피를 처리한 제사는 이 남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 규정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가 찾은 건 뭡니까? 번제단에다 피를 지금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먹어야 됩니까? 태워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이 속죄제 드린 염소의 고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화를 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화를 냈어요. 왜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이걸 먹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태워서 화를 냈을까요? 먹어야 될 고기를 지금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제사 규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요? 지금 방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규정을 어겨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아니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제사 규정을 어겨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죽었는데 너희가 또 제사 규정을 어기냐? 하고 지금
화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규정을 위반하면 제사 처음부터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다시 지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기 형 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이나 상황적으로 제사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이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늘 오셨죠?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뭐 부부싸움 하셨나요? 또는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차량에 끼어들었나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의 상황이나 삶의 상황이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셔도 아닌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찬양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막 찬양하는데 맨날 오면은 남편 쳐다보면서 막 은혜 못 받고 가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운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벌써 설교도 안 들리는 거죠. 이런 감정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훈련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없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화가 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 제물에 남은 고기를 없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왜 도대체 고기를 태우거나 먹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제물에다가 제사 드린 사람이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정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디에 남아있죠?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인의 제사 방식으로 생각하면 죄가 그대로 이 제물의 육체 안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있죠. 피를 뿌리고 나서도 죄가 남아있는 이 양이나 염소나 제물의 육체를 없애야 돼요. 완전히 말살해야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죄가 심각하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합니다. 죄가 가벼우면 회막 안에서 그것을 섭취해야 돼요.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반드시 말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특히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는 그 죄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영 밖으로 가서 남은 고기를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족장부터 해서 평민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죄의 영향력이 가벼운 것은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그 남은 죄의 잔재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명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규정을 어겼죠.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규정을 어겼는데. 분명히 똑같이 규정을 어겼어요. 왜 근데 불공평하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규정을 어겼는데. 규정을 어겼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잘못된 규정을 어긴 거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18절에서 다시 19절에서 아론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 규정을 지킬 때 융통성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모세가 염려한 건 이 근본적인 목적,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을 잘못 어겨서 죄 처리된 것이 무효가 될까 봐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좀 잘못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목적들이 아론의 말을 들어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던 거죠. 19절을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레위기 보면서 제일 어렵게 번역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압니다. 그 염소는 고기를 먹어서 죄를 해치워야 되는 방식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거를 할 때 제사장은 기쁘게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두 아들을 잃었는데 이걸 기쁘게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두 형이 죽었는데 이걸 지금 기쁘게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걸 태워서 없앴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인 이 재물을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가 기쁨으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이것 또한 죄가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태워서 없앴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양해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런 동기, 그런 의도였다면 괜찮다 해서 좋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답과 아비후는 심판에 불이 임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심판에 불이 임하지 않았나요? 똑같이 규정을 어겼는데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 심판과 심판이 아닌 게 딱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을 적용할 때 근본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신, 그 원리들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 원리를 잊어버린 채 규칙만 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모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100억을 들여서. 5,000명 되는 교회인데 100억을 들여 건축했는데 강대상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없던 규정이 생겼어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장로님들이 규정을 세운 거예요. 한번 모르고 유아유치부가 공연을 하는데 애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춤을 추고 공연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유아유치부 전도사는 죽일 놈이 되었고 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해가지고 막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막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신발 신고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강대상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했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 아니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보다 불의한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악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절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뭘 걸러내고 뭘 삼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구절은 레위기 11장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레위기 11장에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 벌레, 곤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사체, 죽은 곤충은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너무 즐기죠. 어디를 가든 식사자리에 가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 집에 가져가는데 발효되면 어떻게 되죠? 네, 날파리들이 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날파리들이 거기에 이제 맴돌다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보면서 그 하루살이가 있으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따라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 그 멸치국수, 다시마 이런 거 할 때 걸러내는 망 있죠. 그런 조그만 망을 항상 호주머니에 매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딱 따르면 자기 그릇 위에다 그 망을 딱 펼쳐요.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를 쫙 붓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다가 뭐가 걸러져요? 하루살이가 걸러져요. 그러면 하루살이 딱 빼내고 안심하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미 하루살이가 이미 들어가서 오염됐는데. 네. 그래도 하루살이를 안 먹는 거.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이렇게 하루살이 그 조그만 거 하나는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너희 삶에 무엇을 삼킨다? 낙타처럼 큰 거. 그 낙타처럼 큰 게 뭐냐면 앞에 11조와 관련돼서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버리면서 아주 작은 규정에는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루살이를 걸려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 없이 하루살이 걸르는 데만 열중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난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하루살이는 무엇이고 여러분 삶의 낙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왔는데 예배 시간 늦거나 예배 때 뭔가 예배가 매끄럽지 않는 게 걸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이게 낙타예요. 이런 건 너무 쉽게 지나쳐버려요. 뭐 오늘은 그냥, 하지만 정말 작은 거, 오늘 찬양팀 왜 저러지? 뭐 오늘 반주는 왜 저래? 아주 작은 것은 막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에 아주 큰 것들은 과감히 날려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비본질적인 하루살이들은 걸러내고 본질적인 낙타들은 스스럼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이 계속되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질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우리 삶의 규칙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본질과 비본질이 뒤집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단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와 복음이 훼손되는 것, 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우스갯소리 많잖아요. 피아노 1m 옮기는데 3년 걸리는 교회 있다고.
그 피아노 자리 좀 옮기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에는 목숨을 걸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것,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다른 것은 싸우고 틀린 것은 침묵하는 교회, 개인이 아니라 틀린 것은 과감히 걸러서 밖으로 보내고 다른 것은 좀 용납해주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누리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지금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왜 규정을 어겼느냐 이야기하니까 이제 19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내가 기쁨을 하지 못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21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 고대 왕들 보면 이집트 가보신 분들 꼭 어디 먼저 가보시죠? 피라미드. 그게 어디입니까? 파라오의 무덤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이 살아있을 때 하는 가장 대대적인 국가 사업이 자신의 죽으면 묻힐 무덤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왕의 치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유명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무덤 없습니다. 모세 무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무덤을 찾지도 못하겠을까요? 죽음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오염원이에요. 사망은 절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과 백성들과 공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시각 때문에 무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생명력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망자 숭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재물을 먹는 문제는 바울이 그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보고 혹시 너희가 그 재물을 안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면 그냥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 제사 음식 먹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형제가 실족할까 봐 같이 제사 지내러 가서 절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버렸죠. 그래서 제사를 허용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망자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을 너의 삶에 초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장례식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하고 좀 달랐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일반 백성의 장례식에 참여 금지, 그러나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여가 허용됐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의 장례식도 참여 금지, 직계 가족, 심지어 자기 부모의 장례식도 참여 금지. 왜요?
완벽한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사망의 그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걸 경계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어른이란 단어가 바알, 우리 바알 숭배할 때 바알 그런 단어인데 이게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 번역하면 이게 백성의 어른이니까 백성의 모든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걸 남편으로 번역하면 처가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문맥상 이게 모든 백성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어른으로 번역한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혹시 몸에 털이 많고 머리숱이 많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은혜스러울까요? 외모상으로? 에서가 훨씬 더 외모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예요. 왜요? 털이 많은 사람 에서라. 이 대머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머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따른 사람은 머리털 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수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수염을 깎았는데 막 수치스럽게 여기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왕에게 그 문안가 조문 갔다가 수염을 깎고 나니까 막 부끄러워해요. 다윗이 그래 수염 좀 잘하고 와라.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머리털이 많고 이렇게 수염도 덥수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존경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부분 많이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장례식 때 허용되는 게 있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도 괜찮았어요. 백성들은 자기 부모가 죽거나 가족이 죽어서 이 슬픔을 표현하려고 머리를 미는 거 허용했고 수염을 깎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지 못하도록 했어요. 애곡하는 행위를 제한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모든 애곡 행위를 금지했어요. 심지어는 머리를 풀어서도 안 돼요. 옷도 찢어서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금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베거나 특히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은 이 눈썹 사이와 이마 위에 털을 싹 밀었어요. 눈썹을 포함해서. 그래서 부모가 죽거나 형제가 죽거나 장례식 때는 이 이마에 털을 다 밀었습니다. 눈썹들을. 그리고 또 문신을 새겨서 자신의 그 슬픔을 표현했는데 모든 백성부터 대제사장까지 다 몸을 상처를 주거나 또는 이마 위에 털을 밀거나 문신은 절대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문화들을 철저하게 장례 절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금지를 시키셨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 초혼이든 재혼이든 모두 처녀와만 혼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굉장히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딸 중에 행음하면
그냥 투석형으로 바로 현장에서 죽이도록 할 정도로 엄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딸들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들은 자연히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장 규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딸들에 대한 교육만 언급했습니다. 요즘 보면 최근 10년 넘게 한국에서 목회자 자신의 부정부패도 참 지탄받으지만 그 자녀들이 대대로 또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자녀들의 교육과 또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 쏟지 않았던 것, 또 교회들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던 것, 이 두 가지의 결합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면 또는 선교사 자녀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기는 지도자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로와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녀들이 또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은 동일한 겁니다.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쏟아야 되고 교회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 것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12절 또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없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 아니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바르게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함을 바울이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인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의 삶의 모든 규정들을 보면요 사망과 관련된 것은 일절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듣고 어디를 갔을 때 그게 우리의 영혼에 사망의 그늘을 들이우게 하는 그런 문화적인 장소나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모임이라면 여러분 끊으십시오.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이제 사망을 점령하러 또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데 가서 사망의 영향력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면 가서 사망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생명력을 확장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이어서 또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22장 17절부터 또 제사장이 제물을 검수하거든요. 제사 지낼 때 검사해요. 그 제물의 흠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쭉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21장에서는 맹인부터 해서 쭉 12가지의 제사장의 흠결, 제사장 중에 이러한 흠결들이 있으면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이러한 흠이 있거든 그 제물은 물려내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라 라고 제사장의 흠과 희생 제물의 흠을 같이 언급했는데 공통점이 둘 다 12가지씩. 12는 뭔가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완전하게 완전한 거룩함만이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2가지로 숫자를 맞췄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 하나님 장애인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매일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는데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고된 막노동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예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차별이 아니라 배려냐면, 차별이면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는 거에도 참여를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집전할 때는 못하게 했지만 남은 고기를 먹을 때는 오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공유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코가 불완전하다 했죠. 코가
코가 못생기면 제사장 못하나요? 이게 원에 보면 코가 모형이 일그러진 거예요. 코가 이렇게 됐거나 해서 얼굴의 균형 대칭이 바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얼굴에 눈이 한쪽이 이렇게 됐다든지 얼굴의 균형이 바르지 못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코를 들어서 얘기했고, 또 지체가 더한 자, 뭐 손가락이 6개고 손이 3개고 그 뜻이 아니라 평균치보다 더 길어요. 발이 더 길거나 손이 너무 길어, 그런 사람은 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기는 이제 고름이 흐르는 것, 또 피부 궤양들, 그 다음 또 키가 자라지 못한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난쟁이라고 이야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속병이 들어서 마른 사람은 또 제사장을 못해요. 참 규칙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 걸러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이 완전한 것에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허용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원제일 때. 다른 제사는 절대 희생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 3가지 있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죠? 네, 복습하세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제, 아무런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제는, 네가 이 제물을 희생해서 드리니까 약간의 흠이 있어도 내가 봐줄게 하고 우러나와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 흠을 용인하셨어요. 그 외의 제사는 다 흠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뭔가가 잘못되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잠시 일그러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잔치에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요셉, 모세, 다윗, 또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또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차별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요, 배려,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 주신 걸로 알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배웠던 것들 정리하고 짤막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십시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 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삼키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걸러내야 될 것, 정말 삼키지 말아야 될 것 삼키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와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거, 내가 예배를 늦지 않는 거, 내가 무언가 11조를 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봉사에, 그 섬김에, 그 헌금에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일,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사망의 영향력이 차단되도록 하시고 교제와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 또 내 삶의 자녀와 여러 가지 질병, 약점들이 결코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배려와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